아멘. 자,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에 이제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됐죠. 오늘도 이 재판 장면을 보는데 이 예수님이 맞이하는 재판이 총 5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해 전직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다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오늘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의 1차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잠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에 가서 또 재판을 받고, 갈릴리의 분봉하게요. 그래서 분봉하게 잠깐 보내갖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에게 2차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총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1차와 2차, 빌라도의 1차와 2차 재판의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5개의 모든 재판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되는 2가지 재판만을 딱 기록해요. 하나는 가야바 재판과 그 다음에 빌라도의 1차, 2차 재판만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안디바의 재판은 그렇게 의미가 없죠. 안나스 재판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만 받았지, 사실은 기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밤새도록 5번의 재판을 끌려다니며 받은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계속 재판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 번만 재판 받아도 사람이 피곤한데, 그죠? 5번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끌려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신문의 모습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재판은 공의의 재판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불법 재판이에요. 6월절에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연행하는 것, 종교 깡패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란 세력도 아닌데 마치 강도를 잡듯이, 그죠?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릴 수 없는 그 시간에 공회를 열어갖고 공회에서 재판을 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증인들을 보는데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같이 일치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심지어 2-3사람이라도 한 증언을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무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완전히 불법으로 만들어진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판을 지금 예수님이 밟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 재판 똑같아요. 이거 전부 불법 재판입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때가 새벽 6시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로마의 법정에 문을 연다는 거는, 이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온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재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있는 빌라도, 총독인 빌라도는 원래 어디에 거주하냐면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거주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가이사랴는 지중해 끝쪽에 있어요. 그 항구에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온 거예요. 왜 왔냐면 6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혹시나 폭동이 날까봐 관리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야.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도 갈릴리 분봉하기 때문에 원래 갈릴리에 있어야 돼. 근데 오늘 이 사람도 왜 왔어요,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러 온 거예요. 6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 헤롯도 또 빌라도도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5번의 재판을 받는데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 받은 거예요. 그걸 하루 만에 다 끝낸 거죠. 전부 불법 재판이고 증거가 없으며 모략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6시에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 부류로 합해진 사내들인 70명이 결의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신성모독에 걸렸다. 이제 스스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찬송받으시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내가 그니라 대답하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 법정으로 법정에 넘겨버린단 말이죠. 그게 새벽 6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즉시란 말이 나오는데, 이 즉시란 말은 그러한 모든 사건 이후에 뜸들이지 않고 바로 이것을 처리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해버리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마치 나이스하게 어떤 질서를 유지하면서 자기들 공의롭게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의도한 악을 실행하는 데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지체 없이 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악인의 표가 뭡니까? 빠르고 사납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사납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납다는 게 기질적으로 원래 나쁘다, 원래 빠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결과란 말이죠. 하박국에 나오듯이 일이 늑대처럼 빠르고, 그죠? 일인가 늑대인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도 너무 빨리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떨 때는 원래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자기 안에 자기 힘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아멘. 이게 종교라는 거는 이런 것들 평상시에 안 드러나요. 발휘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위급한 상황 되면 자기 힘이 확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즉시 예수님을 이제 공에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 모든 절차가 마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들은 이 모든 계획을 다 짜놨단 말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로마 법정에 넘겨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하기까지 모든 맵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회의하고 재판하고 잘 해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결정해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건 포장했을 뿐이에요. 종교라는 게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목적에 필요하게 다 이렇게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종교로 살면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수단을 정당한단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빨라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전부 종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서 종교가 움직일 때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서울 정도로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감지되는 게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스가랴 5장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들과 더러움들을 분리시키는 시간이 우리가 온단 말이죠. 사실 이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문법. 자,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죄를 범하면 진 밖에 끌어와서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죠? 사실 이 제사장들은 공의회는 로마 법정에 호소 안 해도 돼요. 야, 얘가 신성모독 저질렀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길에다 세워놓고 돌 던지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그렇게 죽는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 죽여서 안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다가 합법적으로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자기들의 명분을 지키고 자기들이 더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심지어 로마는 자기들 적국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많은 것과 결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적이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어해도 내 수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거는 종교 안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얘기합니까? 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얘기합니까? 그거는 종교로 사는 일은 가능한 일이지만 종교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타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마지막 때도 이 배교한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배교. 그 배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고 예배를 타협하고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종교예요. 우리 공동체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예배도 진리도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앞에 지체에게 선포합시다. 진리를 타협하지 맙시다. 응? 또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맙시다. 그게 종교의 영의 실체예요. 타협하는 거. 자, 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묻되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고발해서 왔기 때문에 빌라도가 묻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다른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제 막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몇 절에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고발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해서 고발됐지만 이들은 계속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고소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라고 그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전부 안식일 문제, 세금 문제,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하면서 너희들이 막 이 성전을 다 더럽혔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장사치지 사고 파는 집이 됐다면서 둘러 엎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해쳤다, 뭐 안식일을 범했다, 또 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 문제, 그런 문제 했다. 또 심지어는 가족들이 찾아왔는데도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미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치 이 사람은 반인륜자인 것 같고 모든 일들을 다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는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바로 그가 반란자냐 아니냐,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건 무슨 뜻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으실 리 그리스도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물은 거는 네가 로마의 반란 세력이냐, 반란 세력의 주동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빌라도의 관심은 로마에만 반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질문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질문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반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그 행색도, 그가 가진 힘도, 그가 가진 외모도 반란을 일으킬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주위에 막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없어. 다 도망갔어 이미.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즉각 알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야, 이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서도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습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내가라는 말을 썼지만 내까지 게 이런 뜻이에요. 내까지 게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뜻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를 빌라도가 알아볼 정도로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보면 죄가 없다는 사실은 빌라도는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재판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 같으면 이제, 자,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빌라도가 물어봤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반란자 아닙니다. 나는 반국가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이 말에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인정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보는 순간 이게 견적이 나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후에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말 듣는 순간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금방 알아요. 자, 그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거는 목숨보다 귀한 거야. 죽고 사는 생존보다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로 살면 이런 일들이 다 반대야. 내가 살까 죽을까가 더 중요해. 내 정체성은 그 다음 일이야. 일단 살고 봐야 기회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폴리카베라는 속사도는 분명히 그죠, 황제에게 죽음을 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때 폴리카베 뭐라고 했어요? 내 80평생에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했단 말이죠. 원래 우리가 내 정체성을 갖고서 자신을 부인하고 살면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실제.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게 그래 이거 훌륭한 사람이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간을 맞이할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내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말라기 졸업했는데, 자, 말라기 졸업하니까 이제 대학교 가니까 난 말라기 끝났어.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는 마치 종교로 살아온 거랑 똑같아요. 응? 또 여러분 입장에서도 나 주일날은 교회 예배 드렸어. 이제 일주일은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아멘.
그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면서 바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게 잘못 여기 고발됐구나 사실을 금방 알았어요. 한마디로 옳고 그름이 뭔지를 즉각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옳음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 옳음을 선택하고 그 옳음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요. 여론과 사람의 평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사람들이 나랑 뭐라고 할까 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직장 동료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아니면 내 친구가 나를 특이하다고 생각할까 봐. 여러분 늘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그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빌라도가 예수와 너를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러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 그거는 분명히 무엇인지 알지만 자기의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기 양심의 소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이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자, 3절에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래서 많은 걸 고발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거는 필요 없는 이상의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계속 한다고 그것이 빨리 전달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명료하고 더 순전하고 깨끗할 때 그 말은 굉장히 강력하고 파워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방식은 계속 주입해야 돼요. 계속 주입해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말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또 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뱉은 말을 난 신뢰 못합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될 걸 믿어, 그냥.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렇게 될 걸 믿어.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중언부언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로 막 많은 말을 붙여서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영양가 아무것도 없다. 자, 4절 보세요. 베드로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막 욕하고 비난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내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가만히 듣고 잠잠히 계세요. Be still. 아무 말씀 안 하셔. 아까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 즉각 대답하지만 그 외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육의 힘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것도 괜찮아. 때로는 내가 피해를 봐도 문제되지 않아. 비난 한가운데 있어도 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는 자기의 생존을 하나님께 이미 의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기 중심과 자기로 사는 자기 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또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런 힘 자체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거야. 이 빌라도가 보니까 5절에 말했어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되게 신기하네. 아니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질문에는 대답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이런 말에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예수님 여기서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여기서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을까? 응?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막 그 사람들 노려보고 막 눈에서 막 에너지 막 나가면서 막 노려보면서 넌 죽었어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저놈 새끼 다음에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뭐 쪽팔리게 만들어? 너 언제 내가 한번 제대로 갚아주겠다. 혹시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있는 사람 없어요? 옆 사람 물어봐. 당신의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물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어.
도대체 어떤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난 거야? 어떤 예수님과 사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면 노려보는 사람? 뭐 노려보는 예수님? 나를 막 열받게 하면 막 때려주고 싶은 예수님, 그런 예수님과 사는 거 아니에요? 잘 봐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할 힘도, 에너지도 어떠한 자기 힘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께서 자신을 인정하는 것만 있으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앞에 서 있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좌 앞에 그분은 서 계신 거예요. 마치 스가랴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재판정 앞에 서가지고 사단마귀가 막 참소하는데 거기서 이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재가 신의 임재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의 임재란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 여기 앞집 아저씨가, 내가 한번 잠깐 경험했는데, 앞집 아저씨가 우리 길막 왔다고 교회 와가지고 막 노발대발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욕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싸우자면 싸울 수 있지만 그때 내가 충만했기 때문에 나가서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막 더 화를 내더라고. 막 나한테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을 했을까요? 욕을 했으면 쪽팔려서 내가 얘기 안 하죠. 내가 이렇게 욕먹을 뿐이 아니니까 조용히 얘기하시라고. 그때 이분이 당황했어요. 보통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면 멱살 잡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분이 당황하신 거야. 그 순간 순한 양으로 그게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잠깐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힘 갖고 멱살 잡아야 돼요. 그쵸? 누구 힘이 더 센가 막 똥집 막 찔러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겨도 그건 지는 거예요. 싸워도 여러분이 손해인 거야. 명심해야 돼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야, 이게, 우리 손해다. 알려줘요. 응? 여러분, 손해예요. 자, 보세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 잘 들어요. 세상에 살면, 여러분이 져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당해주면 여러분을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한마디로 호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나는 늘,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응?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이 대처하면서 자기 힘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힘을 만들면서 여러분 안에 자기로 사는 힘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되게 억울할 거야. 분노할 거야. 막 따져야 될 거야. 응? 그 전부 육으로 산 힘의 결과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다 이런 시간을 경험해봐야 돼. 이런 막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시간에 성령 충만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이거 분명히 점검해봐야 돼요. 아멘? 이게 전부 성령 충만의 영광이란 말이죠. 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양심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게 두려워. 내가 갖고 있는, 심지어 이런 거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도덕적인 사람. 이 도덕성을 벗어나서 뭔가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정죄하심 앞에 들어가는 게 내가 두렵단 말이죠. 차라리 그런 걸 안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야.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여러분의 힘과 방법으로 살면 그게 여러분 그땐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건 뭡니까? 육에 사는 힘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살면 여러분 종교로 만드는 것이고 생존 본능과 이 바벨론의 흐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악을 갖고 나도 그 사람을 해줘야지. 이런 힘들이 쫙 들어요. 내가 보면 열방 애들도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귀신 들려갖고 교회를 나가잖아요. 군대 귀신. 그 무서운 거예요. 그죠? 많다가 아니라 군대에서 받아온 한국 군대 귀신. 군대가 그런 거예요. 가면은 고참이 나를 괴롭혔어. 그러면 거기서 생활을 잘 하려면
그 고참이 하는 것처럼 나도 잘해야 돼. 거기서 다른 방법을 쓰면 그 군대에서 왕따 당해. 그지? 군생활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생활력 떨어지고 고문관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악을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힘으로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강하게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을 만들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 갖고 와서 복음을 들으려니 복음이 충돌하니까 이제 나가는 거겠죠. 이제 앞으로 명예도 군대가 되잖아요. 그죠? 5월 달에. 그래. 가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는 군대 귀신에 당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약간 성령 충만 할랑말랑한 것 같은데? 좋아요. 잘했어요. 기름 부심 그렇게 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자기 힘으로 살면 자꾸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난 의로워.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데? 난 이상 없는데? 쟤가 나쁜 놈이야.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꾸 아둥바둥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동함 하나하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자기 의와 자기 힘을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전혀 어떤 대처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무기력해서? 무능해서?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날까 봐?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일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승리의 상태를 갖고 있으면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산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일에 너무 많은데 에너지를 써버려. 그러니 결국 중요한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힘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힘들을 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요. 그죠? 정결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빌라도가 이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야, 어떻게 얘네는 이런 일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응? 그리고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질서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앙과 믿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비슷하지. 교회 다니나 나나 안 다니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너는 교회 가고 나는 집에 있을 뿐이야. 다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죠. 사실은 우리의 거룩과 도덕성은 세상 사람과는 비교 자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양심 자체로 사는 자가 아니야. 그분의 진리와 영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종교로 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영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만 합당하게 살면 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굳어지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귀를 누구한테 여냐면 하나님께 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나, 내 주위에 직장인인지 뭐라고 얘기하나, 내 주위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늘 이런 거에 귀 기울여 살아. 신경 쓰면서. 그런 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스스로의 힘도 권세도 아니에요. 에베소 말씀처럼 교회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쪼개질 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 에베소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와 세상의 공중권세, 또 육체 욕심, 율법, 세상 풍조, 모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쪼개질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지. 교회가 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느냐, 이거는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여론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광을 잃어버려요. 명심해야 돼요.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기준에 여러분이 부합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광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체면 따지고 명예 따지고 그냥 인본주의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나 정도면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그거 위험한 상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응?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놀랍게 여기는 거야. 분명히 쟤는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그것이 승리인 것을 믿고 살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의아해하는 거야. 얘는 분명히 싸우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는 걸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12영이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가지고 이걸 초토화시키고, 그죠? 로마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한순간에 할 수 있는데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잠잠히 서 계셔요. 응?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의아한 거야. 응?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거는 루저야.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와 계셔야 돼요. 아멘. 자기 힘과 자기 방법과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막 힘을 내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은 절대 예수님이 아닐 거야. 아멘. 변호하고 막 싸우고 그런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야.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니까 뭐겠어요? 그냥 알죠. 다 알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 아니니까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영적인 세력이니까 있겠죠. 귀로 시작하는 거 그거요.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말을 했네. 종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종교로 살면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아니에요. 목사 안에도 귀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3년 예수님 따라다녀서도 귀신 들려갖고 살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 다른 걸 집어넣고 살면 큰일 납니다. 아멘. 명예욕, 성취욕, 소유욕, 안정욕, 권세욕, 쾌락, 지배욕 이런 거 넣고 살면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의 집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기도를 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럼 큰일 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면서 1차 신문이 끝나요. 이 1차 신문 뒤에 이 빌라도는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갈릴리 분봉에 보내요. 사실 헤롯 안디바와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야.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요때만큼은 둘이 친구가 돼요.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이날은 친구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날은. 그러니까 서로 왼수지간인데 모든 악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연합한 거예요. 보세요. 적의 적은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적이라면 너와 나는 오늘 친구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에서는 이런 게 가능해요. 지금도 보세요. 그 안에서 민주당이 뭐 있지만 서로가 싸우면 상대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반대쪽의 편을. 이게 정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악이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보세요. 여러분이 쟤와 나는 스타일이 잘 맞아. 난 친한 것 같아. 그러면서 서로 친하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영적인 연합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편리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뭔가가 결탁된 건지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란이 센 사람들은 음란이 센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랑 쟤랑 한 팀이야. 그러면서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너도 좋지 나도 좋아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바로 악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은 분명히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응? 그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꾸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기준대로 자꾸 여러분의 사람을 취사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귀신들이 들어온 통로를 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래. 자기 스타일이 확고해서 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길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런 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만 열려있고 모든 영에 대해서는 전부 필터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필터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음란도 세상도 어떤 여러분의 탐욕도 전부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끼리 서로 간에 만나는 이 모임에서도 이런 식의 결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유시해 보면, 야, 저 모임은 좀 위험하다. 저런 식의 관계는 좀 오래 갈 수 없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영역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꾸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복음의 관계, 믿음의 관계, 진리의 관계, 이런 관계 가야지 서로 이 나이싸움과 상대방을 그냥 기만하면서 속이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런 관계들을 맞이가면 모든 그 대가는 여러분이 짊어져야 돼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 공동체 앞에 투명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야, 이 공동체에서. 자, 그러니까 이때 이 헤롯 안드레에 끌려가는데 헤롯도 예수님께 물어봐요. 물어보고 잠깐 희롱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반란 자로 규정할 만한 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야, 너 갈릴리 사람이지만 내가 보니까 너도 무죄야. 다시 빌라도에 돌려보내요. 그리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빌라도 돌려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2차 신문을 시행하게 되는 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보니까 자, 다 읽어봐요. 시작. 명절이 되면 이거 6월절 특별사면이 그죠? 광복절 특사 하듯이 6월절 특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는 대신 한 사람을 놓아주는 습관, 관례가 있었대요. 양 대신 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될지는 이제 이 권력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 그러면 이 공동체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려줘. 그럼 여러분 누굴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잘 대답해야 돼요. 누굴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누굴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와이프? 목사님? 야, 집에 가서 잘 해결하세요. 물어봐. 누구 선택해요? 그래? 그럼 안 싸우겠네. 생존 본능 아니죠?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랍비가 빠지면 랍비부터 간대요. 랍비와 자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간다고? 랍비부터 간대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또 낳으면 되지만 그 랍비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요즘 자식 낳기가 쉽지 않아갖고 잘 봐야 돼, 내가. 자,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지금 바라바라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특별 사면하는 이유는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이게 정치적 목적이에요. 폭동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면을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대해. 우리가 그래도 너네를 좀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들을 설득시키고 폭동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일어나는 조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광복절 특사 하잖아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보세요. 죄를 지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갱신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횡령을 50억씩 해놔도 1년 만에 특사로 살아나요, 그죠? 이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게 특혜를 주니까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은 내가 이 불법을 저질러도 내 힘 있는 사람이 높은 데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다 6년, 7년 만에 전부 풀려나, 그죠? 전두환 같은 사람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그죠? 하수같이 흘려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부 타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정한 6월절이 바로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에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진정한 6월절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순전한 양이신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 주는 우연이 아니에요. 자, 7절에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바라바는 그러니까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예요. 한마디로 열심당원으로서 독립운동하다가 로마인까지 죽이게 된 굉장히 열정적인 투사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따지면 안중근 같은 사람들, 또 뭐 예를 들면 윤봉길, 또 누가 아는 사람 누가 있나? 둘밖에 없네. 몰라요?
우리 수준이.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뜻이 바르아바라는 거예요. 이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이런 뜻이죠. 뭐, 알아요?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 아바란 뜻이 아바가 뭐였어요? 아바 파더, 아버지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인데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예수예요. 이 사람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라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독립투사예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왕으로서 활동해 줄 수 있는, 리더로서 활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내가 원하는 거지. 저렇게 무기력하고 저렇게 볼품없고 저렇게 찌그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면서 잠잠히 있는 난 저런 예수 싫다 이거죠. 응? 실망했다 이거죠. 응? 내가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여러분 어떤 예수가 더 좋아요? 응? 어떤 예수님을 더 선호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마 여기 우리 공동체 중에 그래도 나는 차라리 바라바 같은 예수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응? 어때요? 한번 스타일을 물어보세요. 어떤 예수가 좋아요? 어떤 예수님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보다 바라바 같은 스타일이 더 맞을 수도 있어. 실전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뭐지? 뭐라고 해야지? 응? 실용적이고, 응? 필요성 있고, 그죠? 진취적이고, 도움이 되고, 그죠? 현실적이고, 이런 예수님이 좋지, 그지? 정직하게. 우리 아이들,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다 대학 보내준다. 최고지, 그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늘부터 다 사장해. 이런 예수님 최고지. 야, 우리 청년들, 니들 오늘부터 전부 다 결혼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부터 다 뭐라 해야 되지? 다 연예인해. 이러면 그죠? 그런 예수님 최고지, 그죠? 다 잘 되고 다 해주고, 이런 예수님은 최고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연한순 같아서, 그죠? 사람들이 볼 땐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다. 근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능력에 그죠? 힘이 있고, 싸워서 이기고 그죠? 그런 예수님 봤는데, 실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없고, 병약하고, 나약해 보이고,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은 동명이지만, 그렇죠?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수는 바라바였단 말이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덜어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래? 그건 세상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 얘기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주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여러분이 잘못 만났던 예수는 그건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인자로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심한 통고한고로 엎드려서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8절, 9절.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전례대로 놔달라. 그랬더니 9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겠죠.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응? 내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사실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미 자기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로마의 법률에 따라서 무죄라면 석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야. 예수님 어떻게 할까? 놔줄까 말까? 그러니까 인기와 여론과 세상의 평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자기가 이 유대 땅의 총독의 직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의 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잘못된 재판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이런 엉뚱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과 9절 뭐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이 모든 것은 불법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이 죄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불법을 행해서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의 동료가 돼서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똑똑했어요. 근데 똑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요. 자기 되게 똑똑해. 근데 똑똑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을 못해. 그 미련한 거예요. 보세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100가지의 가능성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하나를 딱 잡는 거야. 근데 불신앙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제일 안 되는 걸 하나 딱 잡는 거야. 그게 미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힘과 자기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갖고 살면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어, 충동. 이 충동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stirred up이에요. 휘젓는 거. 그리고 이 아나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찔러갖고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선동하는 거죠, 선동. 여론을 주도하고 조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보통 익명으로 사는 게 편해요. 그죠? 굳이 드러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막 데모하면 야 나도 함께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근데 혼자 맞설 능력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생존 본능에서 올라오는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데모할 때도 보면 진짜 데모꾼들은 앞에 안 나서잖아요. 그죠? 전부 앞에 있는 사람들 충동해갖고 막 서게 하지 죽고 돌 맞는 사람은 그 순진한 애들이 가서 돌 맞는 거예요. 진짜 영악한 애들은 뒤에 숨어갖고 안 나타나요. 주사파 이런 거 알죠? 뒤에 숨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기 같은 사람들이 위험했던 거예요. 지금 깜방에 있죠? 나왔나?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위험한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 어떤 영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보면서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아멘. 자, 12절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빌라도는 지금 뭐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분위기에 민감한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 지금 이거를 지금 간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분위기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냐를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하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위기 따라가다 망한 아론 같은 사람 기억해 보세요. 아론도 안 하려고 그랬어. 황금 송아지 안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세상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안 만들려면 자기를 죽일까 봐 마지못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와 사람의 여론에 여러 번 시달리면 이런 결정들을 우리가 내려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 옆 사람에게 절대 분위기 따라 살지 말자. 응? 그리고 여론이나 평판을 따라 살지 말자. 아멘? 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적그리스도가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여론을 만들어요.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유심히 보는 거야. 여론이 만들어지거나 분위기 만들면 이게 원수의 역사인지를 내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그 흐름들을 만들고 내가 봐요. 그럴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가 흘러온다. 그러면 아주 그건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거죠. 은근히 대적하고 은근히 반항하는 사람들이 힘을 만든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힘들이 가입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아주 그거는 파쇄시켜야 돼. 그런 거는 분명히 영적 전쟁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봐야 돼요. 교회가 이런 걸 놓치면 그냥 원색이 두들겨 맞는 거야. 영적 전쟁이 밀린단 말이죠. 우리 모두 깨워서 이런 부분을 잘 싸우길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12절에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전부 자기의 세상 경험과 인본주의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발을 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아멘. 자, 이거 흥분하면 일단 전쟁은 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흥분하고 소리 지르면 일단 전쟁은 진 거란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합당한 대우가 아니에요. 자,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얼마나 극도로의 최악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된 형벌이에요.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뭐라 해야지? 극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했냐면 노예들,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반란 세력들, 아주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십자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재판의 결과라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돼. 투옥해라. 아니면 그냥 그 태형을 쳐라. 벌금을 매겨라. 이 정도도 사실 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죽여라. 사형을 내라. 이러면서 지금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해. 이런 재판에 대해서 과한 형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일 죄는 아니야. 맞죠?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냥 대가를 치르면 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전부 악한 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한 처사에 불법 요구하는 크리스파이,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회라는 게 무서워요. 나중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공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빌라도였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로마의 법에 그런 법은 없다. 이 사람은 흉악범도 아니고, 이 사람은 반란군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내 주권대로 나는 이 사람 투옥 3일, 아니면 벌금 얼마, 아니면 금고,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끝을 내도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으러 요구하니까 예수님을 내어줬단 말이죠. 이게 빌라도가 보세요. 빌라도가 우리가 이게 가만히 빌라도 생각하면 마음에서 얼마나 갈등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악함과 자기의 생존 본능이 잘 움직여서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야. 여러분 빌라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일단 말을 탁 내뱉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 큰 소리로 이제 한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 거죠. 자, 이 총독은, 빌라도는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꿈을 꿨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서 뭐라 했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아내의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찜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볼까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생존 본능이 모든 걸 이겨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나? 그럼 마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14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물 갖고 와. 그래서 손 닦고 나는 잘못 없으니까 너네가 책임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면 뭐든 얘기하는 거야.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명예와 자기 자리를 놓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하다가 예수를 끌고 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장에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이 말 듣고 고민한 거야. 이거 내가 이 사람을 안 죽이면 나는 로마 법정에 내가 고발될 수도 있겠구나. 쟤네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충분히 죽이겠구나. 그래서 생존문에 올라와서 결국 자기가 죽는 대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현장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에요. 그죠?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애를 쓸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 우리 안에 생존 본능과 내 안에 세상의 영화, 인기,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인기가 있으면 막 날아다니지만 인기가 없으면 자살해요. 죽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기 없는 게 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기 혹시 나는 인기 많아. 난 팔로워가 많아. SNS 막 그런 거 하는 거. 전부 여러분 이런 악들이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그리고 막 카톡에도 막 사진 하루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 이거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럴 여유가 어딨어. 그냥 좀 그냥 그런 거 바꾸는 데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마. 응? 우리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런 거죠.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집중을 쓰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진 걸어놓고 그냥 자기만 보면 되지. 그걸 꼭 자랑하듯이 거기다 드러내놓고 뭐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이왕 하는 김에 좀 좋은 사진 걸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너무 많은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손님이 올 때도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애를 쏘는 게 힘든 일이야 사실은.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라도는 자기의 만족과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십자가형을 넘겨줬어요. 원래 십자가를 형을 지면 순서가 있는데 뭐냐면 매질하고 일단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쫙 빼고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하는 거야. 이 채찍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돌도 달려있고 유리도 달려있고 뼈도 달려있고 그리고 못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한번 딱 치면 살점이 우두둑 찢겨나와요. 그리고 피부를 다 찢어버려요.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로 쳐서 뼈를 다 부러뜨려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처형장까지 걸어가게 하는 거야. 이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30kg에서 50kg 사이예요.
그 정도의 무게를 짊어지고 이제 처형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사지를 스타로스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 여기다가 못을 박는데 11cm 정도 되는 못을 박아요. 그리고 못을 박고 손이 이 못에 달려있지 못하잖아요. 발이랑 손과 발이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살이 찢어가지고 부러질까봐 엉덩이에다 조그만 의자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걸터갖고 이렇게 기울어 있게.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형벌보다 가장 오랫도록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금방 못 죽게. 교수형 같은 거는 사약을 받고 이런 거는 그냥 먹고 꼴까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매달려서 피하고 물하고 모든 기력이 다 쏟을 때까지 못 죽어요. 이게 가장 극악한 십자가형이란 말이죠.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선사하는 극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하는 동안은 본보기 시범 케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 하면서 그러면서 죽게 하는 게 로마의 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런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죽으면 짐승의 밥으로 던지는 거예요. 새나 들짐승이 와서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의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십자가를 가는 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만약에 생존 본능과 자기 명예를 갖고 살았으면 지금 재판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막 변호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논리를 세우고 그러면서 싸울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서 잠잠히 자기 털을 깎고 스스로가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끌려가신 분이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시간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스스로가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이 모든 비극을, 인간적인 비극 속에서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이루는 그분의 이 고통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런 시간 속에 만약에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 째려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 내면서 그죠? 소리 지르고 아니면 설득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육을 이기고 이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영이 승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쌀을 쓰고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갖고 우리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분이지만 이 모든 시간을 성령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의 부르심을 알고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순교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견고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저 공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우리 지체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순교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다. 응? 우리의 거룩의 분량이 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은 순교 자리에서 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희롱당하는 모습을 잠깐 보고 마칩시다. 오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주님이 누군지 알면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눈과 귀가 멀었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이사야 말씀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서 얘기해도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네가 하는 얘기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강파감대로 내가 다 눈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제자에게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지금 이런 대우를 한단 말이죠.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브라이도린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자, 예수님을 끌고 밤새 이리저리 다녔어요. 그죠? 감나스에요, 가야바로, 또 빌라도로, 헤롯 안디바로, 다시 빌라도로, 지금 5번째 재판을 끌면서 밤새도록 끌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9시간 가까이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그분을 존귀 여기지 않고, 그죠? 희롱하고 그분을 욕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인데, 지금 이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할 때 막 우리 안에서, 그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주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왔다 했어요. 이 뜰이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궁전이에요, 궁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은 그 총독들이 기거하던 관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올드시티에 총독의 관저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산 끝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예요. 그 서벽터널 맨 끝에 가면 그 맨 마지막 장소에 수로가 있죠. 수로, 물을 이렇게 가둬놓는 그 수로가 안토니아 요새와 연결된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총독의 자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헤롯의 성체가 있단 말이죠. 이 헤롯 성체는 바로 우리가 가본 다윗 망대가 있는 곳이에요. 다윗 성체. 이 다윗 망대가 바로 이 브라이도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증거들이 발견됐는데, 이 헤롯의 성체가 바로 브라이돈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다윗 망대가 그런 거예요. 다윗 망대 가봤죠? 레이저 쇼 하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군대에게 희롱을 당한 장소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보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난 안토니아 요새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온 군대를 모으고, 거기에 이 군대라는 말은 스페이라는 단어인데, 스페이라, 이거는 군단보다 작은 10분의 1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군대 편제를 알면 이거 금방 알아요. 군단의 3분의 1은 사단이에요. 사단 3개가 모여서 군단이 돼요. 또 사단의 3분의 1은 연대가 돼요. 연대 3개와 본부 연대가 모여가지고 사단이 된단 말이죠. 또 연대의 3분의 1은 대대가 돼요. 대대 3개와 본부 대대가 모여서 하나의 연대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벌써? 대대 3개면 연대 3개면 사단 3개면 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군단의 10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3분의 하면은 9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하면 9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단의 10분의 1이면 지금 대대급이라는 거예요. 대대급. 이 대대급이니까 지금 요 브라이도리온에 600명 정도 가량이 들었다는 거야. 보통 한 대대는 500에서 600명 사이로 편제가 이루어져 있어요. 연대 하나에 100명 정도, 120명 가까이 하기 때문에 4개 연대가, 중대가, 그 4개 중대가 모이면 하나의 대대가 되기 때문에 편제가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600명 되는 이 군인들이 지금 이 브라이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가보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군인들이 모든 군대가 다 집합한 거예요. 왜 모인 거야? 황제 놀이 해주려고. 예수님 황제 놀이 해주려고 다 부른 거야. 자, 17절.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왕이란 의미로 자색옷을 입혀준 거야. 근데 자색옷이 없잖아요. 누구 옷을 입혔을까요? 빌라도 옷을 갖다 입혔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이 망토, 빨간색 망토, 그 망토, 홍포라고, 마태복음에 홍포라고 나오죠. 그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혀주고 왕이라고 칭송을 해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온 인류의 왕이야. 온 우주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감내하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Hail King of Jesus, 유다의 왕이여 만세,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일 히틀러 있었죠? 하일이란 말이 헤일이란 뜻이에요. 만세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Hail King of Jesus, 유다의 왕이여 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분을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을 왕이라고 노래하는 걸 조롱으로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죠? 그분은 겸손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주님이 왕인 걸 믿지 않아요.
불신앙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분의 왕되심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인본과 생존 본능, 세상에 경한 왕되심을 부정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영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왕되신 거를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만세 주님 그러지만 그거는 여러분 가짜예요. 로마군이 하듯이. 여러분이 진짜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야만 그분이 진짜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분 앞에 경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분은 왕이긴 하지만 내 삶은 내가 결정해요. 그분은 왕인 건 내가 알지만 그렇다고 내 모든 일을 그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게 종교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삶의 액세서리야. 여러분, 우리 목공동에서 성령 충만하길 갈망해야 됩니다. 이 마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유일한 신앙생활의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에 성령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자, 19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갈대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갈대인데, 이거는 예수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왕의 홀, 지팡이를 대신해서 이 갈대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로마의 군복을 입고 왕의 만세 이러면서 예수님을 약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약 올린 다음에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그 앞에 뭐죠? 자, 17절에 가시관을 씌웠다 그랬죠? 그 가시관 씌운 머리를 툭툭 친 거예요. 여러분, 갈대로 머리 치면 안 아플 것 같아요? 가시관 쓴 곳에 갈대로 치면 그 고통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이 가시들이 머리에 박히는 거야. 이 갈대로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겠지만 그 갈대로 칠 때마다 가시관을 쓴 그 가시가 박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서 가시 만져봤지만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 크지도 않아. 작은데 손에 만지면 그냥 훅훅 들어가요. 이 가시관을 쓰고 갈대를 머리를 칠 때 그 예수님 앞에 피가 얼굴에서 주르륵 흘러나는 거야. 네, 이걸 보면서 참,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죠? 경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꿇어서 절을 해요. 아니, 진짜 절하는 거야? 그분을 모독하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동사가 전부 미완료예요.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한동안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는 그분에게 이런 일을 했다? 나 진짜 칼 뽑아,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은 울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셨을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서 우셨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시간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아픔 때문에 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죄의 대가구나. 이것이 바로 죄의 아픔이구나.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죄의 고통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면서 주님은 아마 우셨을 거야. 아마 피와 눈물이 범벅이 돼서 아마 흘러내리고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20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주님은 이 모든 과정에 단 한 번의 반항도 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 시간들을 마치 양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드리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베스베스 가는 소가 자기 자식을 버리고,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법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오르셨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잠잠히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빌라도가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빌라도 보고서에 황제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처형하면서 봤더니 그분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흘러나왔다. 이런 보고서를 쓴 것이 어디예요? 그 소피아 성당에 보관됐답니다. 이스탄불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불법적이고 아주 악을 실행한 이런 모든 재판 속에서도 최고의 악 속에서도 그분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존분으로 살지 않고 또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모든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살 때 그분은 이 시간을 넉넉히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임재 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닌 현장으로 여러분 계속 초대합니다.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동참하고 함께 보면서 그분의 부활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을 이끄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앞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을 당신이 있던 그 현장으로 모두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고난, 나와 상관없이 불편한 그 시간,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 자리에 이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결정은 당신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굳어진 심령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이 달리신 그 현장으로 우리가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모두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우리의 유일한 선택,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기를 결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제 종교로 살면서 십자가를 외면한 자 없게 하시고 누구도 자기 힘과 육으로 살면서 주님의 고난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자 없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의 영광의 크기와 넓이와 그 사랑을 모두가 알아서 이제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며 새로운 은혜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주님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한 수치와 우리가 당한 고통은 주님이 이미 먼저 겪으시고 아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이미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사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그 주님 앞에 아뢰며 엎드리며 또 무엇보다 주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님, 금요일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날 텐데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당신을 맞이하는 시간이 오게 하옵소서. 2년간 강해왔던 이 마가복음을 이제 피날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런 교회가 서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갈망합니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과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